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곳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예, 역대하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면서 이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없어졌던, 사라졌던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녹록지가 않았겠죠. 이전과 같은 이스라엘이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좌절과 절망이 백성들의 마음을 수시로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어져 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정리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술을 한 것이죠. 특히 이 역대기 역사 소설의 중점은 남유다 다윗 왕국,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니 낭망치 말자. 예, 이것이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역대상의 기록이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국까지였죠. 역대하는 솔로몬 왕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그 나라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심히 창대했다. 이것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단히 위대하다, 너무나도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솔로몬과 그의 왕국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모든 형통과 성공은 이전 다윗 왕의 시대에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주변에 수많은 대적이 가득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두로, 시돈, 에돔, 아람, 소바 등등 이 많은 대적들과 줄기차게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적들을 다 평정한 것은 이 다윗의 절대적인 공헌이죠. 예,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백성들의 그 모든 예배와 찬양과 또 성전 관리와 그 모든 섬김의 조직들을 어느 시대보다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가장 융성했던 그런 영적인 부흥의 전성기, 다윗 왕의 시대죠. 뿐만 아니라 성전 건립을 위한 준비도 얼마나 알차고 완벽했습니까? 거의 다 준비를 해놓았다고 할 정도로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그냥 솔로몬이 시작만 하면 되도록 그 성전 설계도까지 다윗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든든한 기초와 탄탄한 기반 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산이죠. 막강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보다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던 사람도 다윗이고, 그렇죠? 모든 준비도 다윗이 다 끝내놓았을 정도이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굳이 거기에 사람의 이름을 그래도 하나 붙일 수 있다면 솔로몬 성전이라는 말보다 다윗 성전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솔로몬 왕국,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대단한 능력, 솔로몬의 사업 수완, 그의 탁월한 지도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 왕국의 이 대단한 업적과 성취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헌신과 믿음이 앞서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훌륭해서 솔로몬 왕국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친 다윗의 어깨를 딛고 일어섰기에 그가 솔로몬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앞서 다윗 왕국에 눈물과 아픔과 그 값진 대가지불이 있었기에 솔로몬 왕국이 이토록 시임이 창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천문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 그 주어를 연구자 자신이라고 그렇게 나라고 1인칭으로 하지 않고 항상 주어를 우리라고 그렇게 복수로 쓴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그저 나의 발견, 나의 학문적 업적, 나의 성취이기 이전에 앞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셀 수도 없는 많은 동료 학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 표현 속에 담는 거죠. 그 노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를 딛고 동시대의 학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발견과 이 연구의 업적과 성취가 가능하다고 하는 소중한 인식이죠. 참 얼마나 멋있는 전통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나의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온 것입니까?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얼마나 많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앞서서 걸어가며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었고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적 거인들의 어깨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이 이나마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국의 이러한 번성함과 발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가며 그 나라가 심히 번영케 된 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극히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덕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항상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선행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큰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나? 오죽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와 그 식구들 8명만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그렇게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구약성경 맨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0절, 창세기 6장입니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라.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온 땅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부패하고 썩어서 다 정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노아만큼은 의인이요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노아를 소개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노아가 의인이라는 사실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가 은혜를 입었음을 선언하고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고맙고 감격스러운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앞질러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가 있다면, 아, 내가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고 있구나. 아,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빚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조선의 작은이에서 서석평 이 선교사님의 전기를 다 읽었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저는 저 자신 그리고 우리들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가, 다시금 세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나라, 그 100년 전에 이 조선 아니에요? 그렇죠? 이억만리 큰 먼 나라를, 그것도 태평양을 건너 배를 타고 와서 그 젊은이가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쏟아붓고 그 건강, 은사, 그 열정을 다 주고 떠났어요. 54세에 이른 나이에. 영양실조로 그것도 소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그렇게 궁핍하고 어렵게 지낸 이유가 뭐냐면 후원금이 오면 그냥 다 있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어려운 거죠. 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14명이나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갈 데 없는 부녀자들 38명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살림살이가 오죽했겠어요. 예, 다른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딱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대로 후원금이 답지가 되는 대로 다 주면, 이렇게 다 퍼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오늘은 그렇게 주신 거 다 같이 나눠 쓰고 실컷 먹고 내일은 또 내일을 삽니다. 예,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요.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었던 거죠. 예전에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했던 그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준일러 목사님도 비슷했어요. 예, 가난한데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얼마나 참 살림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아침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예,
이 식사할 걸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벨이 울리는 거죠. 나가보면 한 번은 빵과 우유를 싣고 가던 큰 마차가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집 앞에 다 퍼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장나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아마 목사님 집에다가 이거를 다 주고 가라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일용할 양식이 해결된 경우가 여러 번이 있죠. 그 조지 밀러 목사님 일기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평 선교사님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틴 거죠. 힘겹게.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덕분에 학교가 세워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간호사들이 길러지고 병원과 의료가 발전을 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심지어 아무도 조선 사람도 돌보지 않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소록도가 저들의 삶의 터전으로 마련이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깊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있기까지 내가 입은 은혜가 내가 지고 있는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빚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도 이 빚을 조금씩이라도 잘 갚아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별것 아닌 거라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모습인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대규모의 희생제사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립되기 전이라 여호와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다 같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그 놋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대규모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의 제사에 어마어마한 양의 희생제물을 드리기에는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즉위한 다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대한 희생제사를 드린 이런 일은 다윗 때도 우리가 목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7절을 보시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들어주마. 이 대목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줘야만 되는 너의 그 요구를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그 요구를 너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야만 된다. 줄 수밖에 없다.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오셔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오늘 이 온 백성과 하나님께 드린 1,000마리의 희생 번제는 주를 향한 솔로몬의 그 간절한 열망, 그 갈망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은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헌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역시 헌물에 약하시구나. 내가 많은 헌물을 드리고 바쳐야만 기도 응답이 가능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최고 지위에 앉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자기의 마음과 그가 쏟을 수 있는, 그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모든 왕이 가진 것이 풍족하다고 다 솔로몬 같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요. 사무엘의 모친 한나처럼 아무 재물이나 헌물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도 뭐 이거 다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역대하 1장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율법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같은 대목을 열왕기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 거기서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판별할 수 있도록 백성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여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마음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상의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최상의 지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여기 역대하 1장 10절에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생생한 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지혜는 백성들의 소송이 있을 때 저들의 간곡한 요청을 잘 듣고 공감하며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갖고 사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부친과 달리 참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었죠. 그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솔로몬 시대의 그 힘겨운 부역의 의무를 감당하느라 백성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즉위식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서 거행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즉위식이 거행되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이고요,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예,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나온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대언자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했어요. 솔로몬이
너무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한 길로 치닫게 되니까 내가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망명을 갔죠.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런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되어 정식으로 지금 로보암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 노역의 의무를 이제는 좀 감경해 주십시오. 일국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고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듣는 마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솔로몬 시대의 왕을 잘 모셨던 지혜로운 원로들이 옆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로보암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베테랑 정치인들 아니에요. 평생 잔뼈가 굵었다. 그죠? 자금의 이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지한 거죠. 예. 이전 시대처럼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강요하다가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간파하고 기묘하고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언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로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자기 생각과 똑같은 어린 신하들의 말만 믿고 백성들의 민원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리죠. 그 결과가 뭐죠, 여러분? 다윗 왕조가 둘로 쪼개집니다. 예, 나라가 우리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잘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이런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만약 이런 지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런 간절한 소원을 주께 요청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야, 너 원하는 거 뭔지 말해봐. 뭐든지 들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일생에 이런 기회가 한 번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바라는 어떤 탐욕이나 자기가 욕심을 내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기꺼이 꺼내놓은 것이죠. 그의 정치와 그의 다스림을 통하여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하고 공정하여 오직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갈망이요 소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아울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신약성경 맨 앞에 책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예,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니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면 그냥 그 모든 기도가 다 무조건 좋고, 기도면은 그냥 다 훌륭하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다릅니다. 낮은 수준의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코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수준,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차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만군의 주제를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간구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내가 드려야 될까? 성경에서 이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반기시며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요한복음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전에, 예, 1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전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때, 그렇게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예,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예, 사라지는 삶, 그냥 어쩔 수 없이 쫓기면서 사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살아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의 수준, 그 기도의 차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하고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 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아예 기도 자체를 우리가 안고 있다면 기도에 관심도 없고,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소용없는 짓인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일일이 한 사람 1대1로 대면하여 상담해 주신다, 주님이.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담실 가보셨습니까? 시간이 딱 되면 땡 합니다. 돈 내고 가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 땡 하십니까? 상담료를 받으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한번 받는데, 안수기도를 받는데 기도비를 챙긴대요. 기도비. 예. 정확한 액수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참 돈도 많아요. 그거를 한번 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칩니까? 차라리 그냥 헌금하세요. 그럴 돈 있으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썩어 문드러져가는 부패와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돈다발 싸들고 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께 내가 직접 나오면 주님이 1대1로 만나주시는데, 예? 다른 사람을 거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나를 1대1로 만나주세요. 나의 고충, 나의 아픔,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 나의 그 하소연을, 내 탄식과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시며 나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가갖고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내가 개인적인 민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시간 준다면, 여러분 그 최고 지도자와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 마다하시겠습니까? 만사 다 제쳐놓고 가지 않으시겠어요?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했던, 아마도 지금도 아마 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가 있죠. 2000년도부터 이분이 해마다 자기랑 1대1로 만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식사권, 그 만남 티켓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부하겠다,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이 행사가 이름하여 버핏과의 점심입니다. 이 경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엄청 몰렸습니다. 2012년도에는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35억 원. 2019년도에는 59억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국 세상에서 5억 되니까 뭐 60억쯤이야 뭐. 예. 2022년도에는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아지셔서 더 이상은 이 행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경매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마지막 버핏과의 점심 246억이었습니다. 예, 그 한 번 만남의 대가가 246억.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스테이크도 먹고, 예, 이러면서 식사할 수 있는 1시간 티켓을 경매에 붙이신다면 주님이 티켓값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250억까지는 되겠어요. 이게 아마 환산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환산이 안 되는 거는 선물로 주세요. 예, 우리 어리석은 죄인들이 이거를 공짜라고 값어치 없는 걸로 무가치하게 헐값에 무슨 싸구려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공기, 맑은 물,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니까 가치를 몰라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도 혹시 잘 모르고 놓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가족 여러분, 기도의 영광과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소중한 복과 은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특혜입니다. 새벽에 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에 꼭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일날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위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직접 나와 기도하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까운 댁의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꼭 나가셔서 기도하는 영적인 루틴을 만드십시오.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집안에 주님과 여러분이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방이든지 책상 위라든지 주방 식탁이든지 거실이든지 시간을 정해두시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도 다 꺼놓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이 특권과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아뢰므로 주님이 응답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번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